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지혜를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저희들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느끼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미국에 크게 뉴스가 되고 있는 걱정스러운 일이 한 가지가 있어서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많이 들으시면서 염려도 하고 또 아마 기도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난 산불 때문입니다. 5군데가 넘는 곳에 지금 산불이 붙어서 걷잡을 수 없어서 도무지 지금 진화 작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좀 필요로 한다고 그쪽에 계신 분들께서 연락을 해오고 지금 그런 것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그렇게 산불이 나면 피난민들 외에도 참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방관들이죠. 저 뜨거운 불 속으로 무거운 장비를 들고 뛰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피난민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방대원들 중에도 보면은 그 종류가 여러 하는 일들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 그 종류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좀 다른 소방대원들보다 더 힘든 일을 하는 그런 대원들이 있다는 말을 읽어보았습니다. 일종의 그 소방 특수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깊은 산 속에 산불이 났을 때에 그곳에 투입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스모크 점퍼이라는 건데, 연기 또 점프한다, 뛰어내린다, 그런 불이 나서 연기가 나는 곳으로 뛰어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산불이 난 지역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서 진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방대원들로서는 산불을 진압할 수 없을 때에 그 특수 훈련받은 분들을 불러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서 진압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만 가면은 깊은 산속에 난 산불이라도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지역에는 이분들이 투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와 비슷합니다. 같이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해답을 찾으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뿌리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2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사건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을 많이 하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을 많이 하시지만은 한번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 못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근데 그를 벌을 받고 나면은 잠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편안해지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벌을 내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대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나간 세월이 장장 400년이 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꾸 이웃 족속들에게 침략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인솔할, 지도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군을 물리칠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서 그 자기들의 고난의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당한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왕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죠. 아마 우리 하나님도 자식 키우는 부모님 심정 같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우리 주님도 할 수 없이 왕을 허락해 주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을 내가 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엄청난 고통을 또한 당하게 될 거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월 6일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월요일 아침에 말씀드리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분별력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주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는데 세상적인 뭐가 없어서 자기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할 일을 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막 이걸 신앙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만 봐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자꾸 세상적인 것만 구하려고 하는 동안에 점점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의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주님 섬기십시다. 더 주님께 할 일을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할 도리를 다 할 때에 세상적인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기는 주겠는데 너희들에게 고통이 더할 것이다 그러면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인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인도해야 할 왕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점점 이스라엘 민족은 온 민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권면하죠. 훈계하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면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 구하는 그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기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하게 심판을 하시죠. 그러고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간 세월이 장장 120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모두 부패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대놓고 질책을 하셨죠.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질책을 하십니다. 정치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받고 대제사장들은 장사꾼들에게 렌트를 받으면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금을 거두는 세관원들에게 이런 말까지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아라. 받아야 할 세금 외에 더 많이 징수하지 말고 사람들 좀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또 군병들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욕심을 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돈을 강제로 빼앗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고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일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동안 하나님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하면서 위로의 말씀 한마디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세상 살아가느라고 힘든 인생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왔으니까 이제 너희들 편히 쉬게 해주기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만한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품어줄 만한 세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한참 떠난 세상이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 자기들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도록 해주는, 궁금해지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해답은 뭘까요? 왜 주님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을 사랑하신 걸까? 해답을 생각해 보면은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가능성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죄인이든지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악한 자도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무리 떠난 자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놀랍게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제외하고는 별로 특별하게 학문을 접해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외치는 것을 보았던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더라. 아니 저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아니 저 사람들이
제대로 글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심오하고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이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보아도 하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택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일꾼으로 부르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모세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만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일을 절대 못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려 4번씩이나 거절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생활밖에 한 게 없는데 누가 내 말을 믿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기적을 너를 통해 나타낼 테니까 가라 그랬더니 세 번째로 하는 말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언변이 없습니다. 조리 있게 논리 있게 사람들 앞에 서서 백성들을 통솔할 만큼 그렇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가거라 그랬더니 여전히 못한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역정을 버럭 내시면서 그럼 내가 네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결국은 가게 됩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모세를 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세계 성도님들,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좀 못할 것 같고 나는 좀 안 될 것 같고 나 그런 거 정말 못해요,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나는 못하죠. 당연히 할 수 없죠. 저도 하나님이 처음에 목사로 부르셨을 때 못한다고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내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변화될 모습을 보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 너 변화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 너 잘 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 못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모세를 보면서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꼬리를 빼는 모세를 노를 바라시면서까지 부르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일전에 폐차를 사서 새 차처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차나 폐차된 차를 사지 않더라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것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찾는 차 종류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나왔던 차던데 그 후에 이게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차인데 그 차가 나왔을 때에 굉장한 인기가 있었던 차. 그런 차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을 뒤지고 폐차장을 뒤지고 찾고 전국을 뒤지면서 찾다가 그런 차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고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 폐차인데 못 쓰는 차인데 돈을 주고
그 폐차를 사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자기들이 조금만 공을 들이면 멋진 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폐차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이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죄악으로 물든 삶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될 만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덕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세상 모든 것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수 예수님들, 새해 더욱더 예수님 붙잡으십시다. 더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더 예수님 알아가십시다. 더 예수님 섬기십시다. 더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배차장에 버려진 듯한 것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동안에는 예수를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에 깊이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섬기며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